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지역 FM 91.1MHz로 보내드리고 있는 전북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익산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 성서 유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성서 유물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자 정말 한 보따리씩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 들고 오듯이 보여주고 계신데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이곳에 많이 또 듣고 계실 텐데 직접 보셨으면 큰 박수로 보내드릴 텐데 일단 마음으로 목사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예, 오늘 먼저 메주자, 유대인들이 살면서 메주자? 예, 네. 평생 문을 출입할 때 네. 만지고 들어가는 메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샤밧이라고 부르죠. 네. 샤밧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처음에 매주자 딱 했을 때 뭘 매줄까? 생각을 했는데 무식이 탄로 나는 거니까요. 네. 일단 목사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쫑긋 세우고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주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네. 그 말씀을 이제 문설주에다가 붙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네.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그 쉐마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네. 기록하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9절이죠. 네. 어떤 내용이죠, 목사님?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내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네. 유대인들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주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메주자를 집의 문설주마다 네. 그리고 출입문의 모든 공간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붙여놓고 보고 지나다니는 건가요, 목사님? 만지는 겁니다. 만지는 거예요? 출입을 할 때는 네. 만지고 출입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네. 뛰어놀다가도 밖에서 누가 부르면 네. 터치를 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루에도 유대인들은 메주자를 수십 번, 수백 번 만지겠죠. 그래요. 예. 만지면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보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어제 우리가 소개한 시작할 때 그 오프닝 멘트 가운데 네. 여호수아의 말씀 맞습니다. 예, 하셨잖아요. 네.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 때문에 네. 실제로는 거기에 입을 맞추고 나가고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와, 이 문에 매달려 있으면 계속 만지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어렸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맞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기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모양이 어때요, 목사님?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네.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그다음에 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아주 다양한 모양. 그리고 재료도 요 재료는 나무인데요. 요건 또 도자기. 네. 요건 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가정에서 한 번 메주자를 이제 설치할 때에 이렇게 세트로 아예 지금은 예, 세트로 만들어져서 네. 약간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 네. 모든 메주자에 똑같은 히브리어 글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목사님? 샤다이의 알파벳 쉰이라고 부르는 W처럼 되어 있는 글자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뭐 모든 그
매주자마다 이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네. 뜻의 아. 샤다이의 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샤다이 그러면 엘샤다이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냥 목사님. 예. 아,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 출입할 때 이 문을 드나드는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만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네, 나갈 때도 만지고 나가고. 그럼 궁금한 게 목사님, 네. 문에 한쪽에만 있는 건가요? 양쪽에 다 있는 건가요? 한쪽에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붙이는 법칙도 문설주마다 네. 몇 센치에 몇 센치 또 정해져 그 있어요. 아주 뭐 유대인들은 네. 엄격하게 규정을 하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매주자를 붙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어떻게 붙일까요? 네. 세워서 붙일까요? 옆으로 눕혀서 붙일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원칙이 있나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과거에 유대인들은 원래 논쟁을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면 네.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로 학회와 네. 세로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 학회와 네. 세로 학회가 네. 서로 논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네. 이럴 때에는 네. 관공서에서 네. 괜히 이거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게 불편하니까 대각선으로 붙여서 네. 매주자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요. 네. 매주자를 보고 반드시 붙어 있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왔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호텔이나 또 여러 관공서들을 가보면 네. 대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학회든 세로학회든 양보가 한쪽이 되어지면 정리가 되어져서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문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도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목사님 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매주자를 이렇게 만들고 막 하진 못하잖아요, 목사님. 네네. 뭐 너무너무 참 귀한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칫하면 그냥 습관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평생을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몸이다. 아, 이런 어떤 의미를 계속 살면서 네. 만지면서 부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매주자는 목사님 한번 딱 붙이면 예. 그냥 영원히 그냥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붙이면 7년 동안 사용합니다.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7년 동안 사용하는데 네. 네. 매주자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서 바꿀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뀝니다. 이 안에 양피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네. 작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쉐마의 말씀인데요. 네. 요 매주자 안에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양피지로 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네. 반드시 3년에서 4년 사이에는 한 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이 훼손되었거나 네. 탕이 났거나 그랬을 때에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버리지 않고 화장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단 한 구절도 화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또 3, 4년을 보관해서 약 7년 동안 매주자의 말씀을 관리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매주자가 그냥 문양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 있네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예, 말씀이 들어 있고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도 국가가 공인하신 분들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말아서 넣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지금 큰 감동과 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 이제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러시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액자 하나 해가지고 네. 축복의 말씀해서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미로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교패를 붙일 때 네, 입구에서 그렇게 붙이면서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 안에 교패 붙이는 시간. 그래서 담임 목사와 그 가정에 이제 사시는 분이 같이 교패를 붙이고 그래요. 기념 촬영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축도를 하고 네. 교패 붙이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와, 그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냥 서기석에 있으니까 교패 가져가세요. 요거하고는요. 네. 너무 다른 거죠. 보통은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나오고 이제 네. 다 이제 흩어질 때 예.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갈게요. 그리고 딱 예. 붙이고 예. 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교패 붙이는 순서를 예배 중에 넣어서 같이 붙이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참 더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벽에 붙이는 거 하나하나 우리 눈에 띄게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다. 네. 매주자. 정말 오늘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문제를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예.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문제를 잘 맞추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화장실과 침실을 제외한 모든 문에 설치된 도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 만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가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화장실과 침실을 제외한 모든 문에 설치된 도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 만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메노라, 2번 메아리, 3번 매주자, 4번 만지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화장실과 침실은 또 제외되어 있어요, 목사님? 네네. 침실하고 화장실을 제외한 이유가 있으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화장실은 조금 불결하다고 그렇고요. 여기는 네. 것 같고요. 또 침실도 아무래도 조금 네.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정확한 그렇군요. 답은 아니고요.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설치된 도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 만지는 물건을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메노라, 2번 메아리, 3번 매주자, 4번 만지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110번입니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래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 성서유물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예, 두 번째는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예, 안식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안식일 참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따지는 어떤 그 방식이 좀 달라서 안식일이 맞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예.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런 게 좀 혼돈이 되기도 해요, 목사님. 예. 우리는 해가 뜰 때 보통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다르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몇째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네.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네. 그리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낮 시간은 토요일 하루가 온전히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예. 밤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 진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아예 그냥 안식일 정해져 있는 하절기의 경우에는 네. 6시 10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절기는 6시 10분으로 이렇게 와. 아예 그냥 네. 정해져서 그 하절기에는 안식일 시간에 맞추어서 의식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가장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포도주. 포도주. 예. 두 번째는 할랄이라고 부르는 빵. 네. 할라라고 부르는 빵. 할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초입니다. 초. 예. 샤바초라고 부르죠. 이 샤바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3요소에 해당합니다. 네. 그게 쓰임하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제 포도주와 빵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그 잔치를 이제 시작하죠. 그 시작하는 의식에서
이 한라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안식일 그 밤을 온전히 보내면서 네. 그 밤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 유대인 안식일 뭐 이야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먼저 해보면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 유대 교인이 아님에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뭐냐면 이를테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네.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위치도 안 켜나고 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시스템이 타이머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한 번씩 타이머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는 한여름에 회당에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한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그때에는 자기들이 에어컨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네. 누구를 부르냐면 그때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에게 에어컨을 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물어보면 왜 당신이 켜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림 하나 제가 또 보여드려 보면요. 네. 요 그림입니다. 이거 뭔가요? 예, 요 그림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샤밧은 안식일을 부르는 말이고요. 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못 누를 텐데. 예, 누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자동으로 예. 매 층마다 네. 아예 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타면은 1층에도 쓰고 2층에도 쓰고 네. 3층에도 쓰고 10층까지 서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요 샤밧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그냥 기다립니다. 와. 그리고 어쩌다가 열려서 누가 와서 열려서 안에 들어가고 네. 내가 원하는 층에 갈 때까지 네. 역시 그냥 기다립니다. 이야.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그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건 허용이 되고 자기가 누르는 건 범죄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이분들이 얼마나 참 철저히 지키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목사님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를 정말 그 범죄형 그 맞습니다. 수준까지 여기는 건가요? 예. 자기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야.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목사님. 예, 안식일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안식일 풍경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네. 그럼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그 거리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한산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그 시작과 끝의 의식이 있습니다. 네. 시작하는 의식과 끝나는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정에서는 시간이 되어지면 일단 초를 켭니다. 그거를 샤밧초라고 부르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이 인형이 지금 안식일에 초를 켜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인형이 되어져 만들어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여인이 초를 켜는데 이렇게 안식일 초를 켤 때 안식일용 성냥을 가지고 네. 예, 유대인의 와. 성냥을 가지고 예. 반드시 2개 이상의 초를 켭니다. 2개 이상이요? 예. 그 의미도 있나요, 목사님?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네. 솔로몬의 기둥을 상징한다. 2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상징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뭐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건 2개 이상을 켜는 거는 사실이고 네.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촛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촛대만 있잖아요. 뭐 7초. 예, 7촛대.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노라라고 부르는 거죠. 메노라. 그 7촛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9촛대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은 여러 촛대들이 많은데 네. 집에서 안식일에는 7촛대든 9촛대든 상관없이
무조건 2개 이상의 초를 켜는 건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촛대도 있습니다. 촛대입니다.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패여 있는 예, 듯한. 홈이 파져 있죠. 네. 그 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촛대는 대부분 휴대용이죠.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촛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안식일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네. 초를 켜고요. 네. 두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안식일 잔에다가 네. 안식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포도주를 제일 어른부터 순서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네. 함께 카도시라고 부르는 축사를 함께 나눕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카도시 행사 가운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축사가 끝나면 그렇게 한라 빵을 먹고 식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은 네. 식사를 마치고 재미있는 상자를 어린아이들이 식탁 위로 가져옵니다. 무슨 상자죠? 이 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쯔다카라고 부릅니다. 네. 모양도 다양하고요. 뭐 비싼 거는 뭐 몇백이 넘는 것도 오래된 것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건 아마 유명한 랍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쯔다카라고 이렇게 이 쯔다카라고 부르는 거는 자비 상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비 상자를 가지고 오면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식탁 위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쯔다카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함께 해줍니다. 네. 그때 이 쯔다카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쯔다카는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은 누구라도 안식일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쯔다카를 주십시오. 네. 하면은 쯔다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번 그렇게 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모아진 쯔다카는 회당에 다음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쯔다카함에 부어 놓으면 네. 그 쯔다카 비용을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안식일을 시작하고요. 네. 또 끝날 때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하부달라라고 하는 이 의식을 치르는데요. 하부달라. 예, 또 초를 켭니다. 네. 역시 해가 지면 초를 켜고 그리고 하부달라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져요. 매주 진행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네. 떠나감이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그때 이 안식일을 떠나보내는 안식일 냄새를 없애는 향을 피우고 네. 그리고 초를 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하부달라 의식을 함으로 모든 안식일의 절차가 가정에서는 끝이 나죠. 이게 목사님 매주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와.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날 때도 그 예배 끝남이 아쉬움으로 다가와서 이게 마무리되는 게 52주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돌아보게 되네요, 목사님. 네. 뭐 너무 대단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쯔다카의 정신도 대단하고요. 우리는 뭐 역사와 전통에서 보통 고난 주간에 동전 모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사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평생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어린 네. 시절부터. 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군요. 그분들은 평생을 다 기부하고 사는 분들이고요. 네. 그 유명한 마크 zuckerberg 또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다 그렇게 이미 서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유대인들 정말 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네요. 유대인들은 또 무교병도 먹잖아요, 목사님. 예, 무교병도 먹죠. 근데 이 무교병을 안식일에 먹는 걸로 종종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건 네. 아닙니다. 어. 무교병은 6월절에 먹는 이제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네. 빵이고요. 그리고 또 무교병은 그때만 사용하고 실제로 안식일에는
한라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뭐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간혹 그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목사님. 네네, 맞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예, 그 유대인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셨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가르치시려고 예수님도 노력하셨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몰아갔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상관을 지어서 배척을 할까? 유대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안식일 지키는 일을 구약 이후로부터요. 정말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건드리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 말에 그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뭐 그 외에도 흥분한 게 많죠, 유대인들이. 내가 성전이다. 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네. 그런데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마지막 만찬에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원래 피째 먹지 않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든가 습관들을 네. 건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네. 이분들은 어쨌건 그냥 건드리는 그 메시지, 그냥 표면적 메시지에 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대단히 힘을 쏟았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목사님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아직 혼돈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의 이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종종 왜 이 안식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목사님 요 부분에서 좀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잠재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죠. 그렇죠. 예.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뭘까요? 천지창조. 예. 예. 그날을 기념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부활이죠. 예, 부활. 부활. 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의 가장 큰 사건의 기념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네. 큰 사건의 기념일은 안식일. 신약의 가장 큰 사건의 기념일은 부활절이죠. 그렇군요. 그럼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안식한 다음 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라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축제의 예배로 즐기는 겁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습관적 예배, 율법적 예배에서 벗어나서 네. 그 안식일의 예배 초 하나 켜고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덮어놓고 나를 즐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 날이 바로 주일이고 네.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아멘. 예. 아우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목사님.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원하게 좀 이렇게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3일교회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 성서유물 특별히 매주자와 또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또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샵 91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으로 오늘 방송 내용이나 또 성서유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